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율법책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새 또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화살같이 간다라는 그러한 어른들의 말이 이제는 정말 실감이 되고 정말 한 해 한 해 똑같은 365일을 삶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느껴지는 체감 시간은 훨씬 더 짧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모두 정말 한 해 동안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좀 격려의 인사를 좀 드립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수고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서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한 해의 또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2026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사실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알지 못한다는 두려움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기대를 하면서도 또 이렇게 기대했다가 혹시라도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밀려오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와 두려운 마음의 공조는 교회를 생각해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져보지만 또 세상은 정말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특히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더 깊어지는데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함께 교회와 같은 작은 개척교회가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생각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소망으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지만 솔직히 마음이 그저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설렘과 두려움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라는 성경은 일단 우리가 사람 이름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호수아가 누군가 하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들 모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전임자가 뭔가 이렇게 일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면 그 다음에 후임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금 부담이 좀 덜하죠. 왜냐하면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너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재능도 많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쁨을 전해주던 그런 사람의 후임자로 가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뭔가 조금 더 잘해야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실수도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모세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여호수아의 마음 한편에는 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새로운 다짐, 각오, 이런 결심도 있었겠죠. 두려움과 결단 그리고 불안과 각오가 함께 뒤섞인 상태,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오늘 서 있었던 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드디어 40년 떠돌이 나그네 같은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기대가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현실이었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이 비어있는 공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치러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몰아내는 정복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제 무기를 들고 직접 물리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결코 만만한 환경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도 있고 또 낯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이러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 같은 험난한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한 해라는 새로운 땅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또 소망도 있지만 불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 달이 멀다 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투명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또 무엇을 소망하며 한 해를 또 살아가야 할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세상이 와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 한 가지가 있다. 변할 수 없는 그 원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지나온 삶과 또 가나안이라는 다가올 삶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25년이라는 지나온 삶과 또 2026년이라는 다가올 삶 사이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다시 한번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이 지금 흔들리고 염려하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던 사람이고 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 길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고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거는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이제야 드디어 약속의 땅에 왔는데 우리를 인도해왔던 모세가 없다니 이게 웬 말인가? 라는 이런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겠죠. 과연 우리를 누가 이끌어줄 것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실까? 모세와는 항상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가 이제 우리 앞에서 사라졌으니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까?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모세 없이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을 것이고 설사 요단강을 건넜다 한들 수많은 적군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모세 없이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그들의 마음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있었죠.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모세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도 없는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굉장히 무심한 듯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일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참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람들의 그런 힘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것일까요? 너희들이 건너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고 나는 내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건너가라고 말하면 그만이야. 하나님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현실 감각이 무뎌서 그들에게 그렇게 무심한 듯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무관심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죽음 이후에도 담담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물이 넘치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모세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담담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졌죠. 모세가 홍해의 길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홍해의 길을 만드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모세의 능력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의 그 범람하던 시기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일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일은 모세의 생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인데 우리보다 능력도 없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그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에게 이 돈만큼은 꼭 있어야 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의지했던 유일한 것 이거 하나인데 이것마저 잃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기대고 싶은 무엇인가가 우리에게는 다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렇게 집착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내가 꽉 붙들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을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2026년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아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그런 존재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가 되었으니 완벽해져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너가 스스로 완벽해져서 이 모든 두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라, 떨쳐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보고 강해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너희가 실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약하지만 그 약한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그 약한 너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2025년에도 연약했고 2024년에도 연약했고 10년 전에도 연약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연약했던 존재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역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연약함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강해져라가 아니었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해져라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조금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어떨 때 반복해서 말을 합니까? 중요할 때 그렇죠. 꼭 알아들어야 될 때 반복해서 말합니다. 다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또 얘기합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었지만 부담과 책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그 강을 건너면 가나안 족속들이 싸움을 하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나? 모세가 40년 동안 잘 이끌어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우리 흔한 말로 초를 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속에 던질 때 여러분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이고 의심되는 질문들을 계속 내 안에 던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두려움이 점점 찾아옵니까? 우리는 두려움 쪽으로 쏠려가는 현상인들이 있어요.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도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가 두려워하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는 것은 너와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 함께하고 있는 나를 믿고 이제 너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두려운 그런 어떤 현실들이 다 사라지고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현실적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도 염려는 우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삶의 문제는 우리를 떠나질 않아요. 목사로 살면 여러분들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까? 신학교만 가면 막 염려가 다 사라지고 막 제 안에 막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쳐나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가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편 56편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6편 3절 읽겠습니다. 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두렵지 않으니까 주를 의지해라가 아니라 너 두려운 거 알아. 두렵다는 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70, 80, 100년의 인생을 살면 그 살아가는 인생 동안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떠나가질 않아요. 그건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우니까 나를 의지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는 것은 너의 능력을 키워서 두려운 일들을 제거하라, 스스로 강해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길게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정말 짧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이거였잖아요. 모세가 떠났으니까, 모세가 죽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의 여호수아의 두려워했던 마음을 정확히 간파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영원히 함께 할게.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2026년을 살아내야 될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해져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 강하게 마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눈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 반 설렘 반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할까? 내 인생에 예상하지 않았던 두려운 일이 생기면 어쩌나?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까? 내가 꿈꾸던 일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두렵기만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와 동행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용기가 가득해져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와 같이 내일도 연약할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또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또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세상 속에서도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길에 혼자 걸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제는 뭐 다 어른이 되어가지고 별로 안 두려울 수도 있지만 예전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이렇게 밝은 불빛이 그렇게 세상에 골목마다 다 켜졌던 세상도 아니었고 골목마다 CCTV가 있었던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밤길에 혼자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험이 닥쳐도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나와 함께 있다면 어떤 길을 가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2026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런데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율법책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 형통한 길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은 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지만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광야라는 이제 그 과거의 시간을 끝내고 가나안이라는 미래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25년이라는 그 과거와 2026년이라는 미래 사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제 약 한 3시간 채 남지 않은 오늘 하루를 또 보내게 되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우리는 마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두렵지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담대하게 건널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 어떤 세상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켜가야 될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불투명한 세상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마음에서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세상이 올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세상이 와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형통한 2026년을 정말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한다라는 기쁨과 설렘도 있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이 펼쳐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도 우리의 마음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렘과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세상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세상을 압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내년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가가 오르면 어떡하나, 또 하는 집값은 오르면 어떡하나,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온갖 염려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물가가 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물가가 내려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정말로 이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 정말 몸부림치듯 수고하는 수고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연약할 때에 나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일어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선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